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네. 가지고 오신 성경책들과 전화기를 통해서 말씀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다 변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변화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상황의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변화, 그리고 그의 변화, 그녀의 변화를 우리는 모두 다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바뀐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생각들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드는 생각이 뭐죠? 아유, 그 인간 예수 만나 좀 사람 좀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우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좀 사람이 좋아진다,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과 18장에 걸쳐선 총 3명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총 3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오는 2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전 존재가 변화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과 대화를 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비극이 정말로 더 무서운 이유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2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둘은 한 장소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공간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친숙한 도시죠. 여호수아에 의해 성이 무너진 곳이 바로 여리고잖아요. 그런데 여리고는 사실은 굉장히 사연이 많은 도시입니다. 재건하고 무너지고가 숱하게 반복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여리고 성이 있던 장소와 신약의 여리고가 조금은 위치가 다릅니다. 구약의 여리고에 비해서 신약의 여리고는 남쪽으로 약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면서 아주 약간 사소한 거리 차이가 생긴 것인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왜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반복했을까요? 물론 여러 이민족들, 이방인들, 강대국들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다시 재건했을까요? 이 질문은 이거예요. 그냥 무너진 상태로, 황폐한 상태로 냅두고
다른 곳에 도시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 도시에 모여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리고성은 무너진 그곳에 다시 재건되었을까? 그 이유는 여리고라는 동네가 재건할 수밖에 없는, 혹은 재건 너무 하고 싶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했기 때문에 왕족이 겨울을 보낼 자기만의 약간 별장을 지은, 궁궐을 지은 장소가 여리고였고요. 자원도 많고 살기도 좋아서 부자들이 가서 거처했던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찾는 도시이기도 했어요. 오늘날 비유하면 어디가 좋을까? 제가 미국을 잘 몰라서 딱 맞는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선 약간 말리부 같은 곳, 그러니까 기후도 너무 좋고 환경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러도 많이 오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거기를 자신의 거처로 삼는 곳, 그러한 곳이 마치 여리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자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루가는 이 부자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부자라. 아멘. 보세요. 여리고는 부자 도시라고 했죠. 부자 도시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 좀 독특해요. 여러분들 가요 중에 제가 너무 가요에 얘기해서 죄송한가요? 하여튼간 오늘 가수도 오시니까 제가 비유한다면 가요 중에 그런 가사, 제가 참 인상 깊게 드는 가사가 있는데 그게 어떤 가사였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려나요? 못생긴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이 노래 아세요? 캐윌이라는 가수의 노래인데 아마 제가 안 불러서 지금 말로 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알고 여러분 들으면 아실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못생긴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이렇게 하면 왠지 위안이 되잖아요. 제가 막 공부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때에 위안을 삼았던 말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무식한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자. 약간 이렇게 위안을 삼았거든요. 이게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가난을 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삶을 살진 않았어요. 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자라났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벌이 되었어요. 거의 재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와, 신학생들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제가 평소에는 부자라는 인식을 가진 적이 없는데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나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부자가 되었어. 형 너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나 이때까지 어디 가서 부족하다, 모자라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 그룹에 들어가는 순간, 그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그 도시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명함을 못 내밀겠어. 옛날에는 나도 어디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도시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자기소개하기가 움츠러지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떠올리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말했듯이 여러분 여리고는 부자 도시였어요. 다시 말하면 웬만한 부자는 명함을 못 내미는 도시가 여리고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에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다시 말하면 부자 도시에 사는 부자. 그렇다면 부자 중에서도 진짜 부자였다. 이란 말이잖아요. 이 삭개오를 묘사하는 단어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2절만으로 딱 이 사람이 누군지가 금방 그릴 수 있도록 누가가 잘 표현을 해줬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삭개오의 그 이름에 딱 집중하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잘 들어봐.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야 라고 하면서 그 이름에 딱 우리들의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전한, 깨끗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으면 뭔가 기대하는 바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한던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찬송입니다. 혹은 제 이름은 이순교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이름이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최소한 부모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구나 라던가 최소한 그 이름을 개명 안 한 걸 보니 이 사람도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순교 이런 이름 개명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기대하게 되잖아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사람 좀 왠지 순전하게 살 것 같은데, 왠지 깨끗하게 살 것 같은데, 왠지 모범적으로 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 그 기대를 완전히 깨버리게 만듭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세리, 텍스 콜렉터, 세금 징수원은 당시에 평판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왠지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내던 세금들은 다 로마에게 바쳐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 배경 아래서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 자기 동포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원수의 나라 로마에 바쳤던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위해 부역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땅바닥에 내던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세리를 바라보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어요. 세금 징수원 중에서도 대장, 높은 직함을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에서 나올 뿐만이 아니라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 문헌 가운데서도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헌에 이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상하게 하냐면 이게 어쩌면 공식적인 직함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을 상상하게 해요. 만약에 세리장이라는 말이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멸칭이죠. 멸칭.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세리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악랄한 사람들을 민족의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 세리 중에서도 최고야. 나쁜 놈들 중에서도 최고로 나쁜 놈. 세리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세리. 동족들의 고혈로 자신들의 불을 채운 자. 자신의 양심과 돈을 바꾼 자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자라는 의미에서 세리장이다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부자라는 말이 절대로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죠. 그가 부자인데 어떻게 부자죠? 동족들의 돈을 빼앗아 부자가 된 자들 아닙니까? 당시의 세리들은 세금액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려진 바로는 세리들은 특별한 봉급들이, 월급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얻은 거에서 일정 부분을 자기가 가짐으로 자신의 생활을 감당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 제국은 100불의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면 세리들은 가서 너가 바쳐야 될 세금은 1000불이다, 2000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2000불을 바꿔서 100불은 로마에 내고 1900불은 자기가 가지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누가복음 초반부를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세리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해요. 요한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부과된 것 외에 거두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완전한 그들은 문제의식 없는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사람이 세금 징수원 세리였는데 말했다시피 여리고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는 세금도 많았겠죠. 세금 징수원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도시 1순위를 뽑으면 아마 여리고가 뽑혔을 것입니다. 그 여리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존재인 세리장 삭개오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은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웬만큼 키가 작았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매우 작았기 때문에 그의 키 작음을 대표적인 그의 특징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방금 성경에서 얘기한 삭개오의 특징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세리장, 부자, 여리고에 사는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이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 때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지가 어느 정도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대충대충 속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아, 인생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대충 살아. 너무 큰 욕심 가지지 마. 그냥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야. 많은 욕심 가지지 마. 라고 하면서 편안하고 대충 그냥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치열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을까요? 너무 분명하죠. 키 작은 외모적으로 신체적으로 약간은 부족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 되어서 많은 부를 끌어모으기까지 그는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정말 그는 걸어도 느긋하게 걷지 않았을 거예요. 빠릿빠릿하게 바쁘게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매우 열심히 부지런히 치열하게 바쁘게 살았을 터인데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엔진의 연료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그 연료를 동력 삼아 움직였던 그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했을지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발걸음으로 낮은 곳, 사랑의 장소, 희생의 자리, 선행의 자리, 베품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너무 분명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감사를, 은혜를 그의 발걸음의 엔진의 연료로 삼지 않았으면 너무나도 분명했을 거잖아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시기심과 열등의식과 그래서 남들에게 어떻게든 인정받는 삶을 살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의식들을 그는 때로는 분노, 때로는 징후, 그런 것들을 그는 자신의 엔진의 동력원, 연료로 삼았을 것이고 그것들을 연료 삼아 가는 발걸음의 종착지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자였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 삭개오와 완전히 정반대쪽에 극단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여리고에 있었지만 성경은 그가 길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걸하다가 아멘. 그의 집은 길이었어요. 그와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간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름 없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붙인다면 somebody, someone, 그냥 아무개라고 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당시 사회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할 수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루하루 사람들의 인정과 긍휼에 기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장애를 죄의 결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애를 보며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이 맹인은 자신의 부정함,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한 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바르게 살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우월의식에 도취된 긍휼, 우월의식에 도취된 자비에 의존해서 생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와 이 맹인 거지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그러나 다른 공간에 살아간다고 느낄 수밖에 없던 자였어요. 하지만 공통점은 있죠. 같은 지역에 산다는 것 외에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였다는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공통점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그 둘 가운데 있었습니다. 삭개오와 맹인거지 아무개 사이에 너무나도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너무나도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둘 다 너무나도 배가 고팠고 너무나도 목이 말랐습니다. 둘 다 자신의 인생에 본질적인 허기짐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둘 다 거지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삭개오와 맹인거지 사이에 공통된 고백이 있거든요.
공통된 고백은 무엇이냐면 둘 다 너무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보기를 너무 원했어요. 무엇을요? 누구를요? 자신의 인생에 진짜 답이 되어주시는 분, 자신의 배고픔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에 진짜 답이 되어주시는 분들을 그들은 너무 갈망했고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맹인 거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맹인 거지는 성경에서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맹인 거지 안무개예요. 마가만이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다라고 알려주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디메오도 아람어로 반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즉 그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름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거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구걸하는 거지가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단언코 얘기하건대 거지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거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져야만 그 동정심에 의존하여 생활할 수 있는데 자신이 힘이 있다, 강하다, 성격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 안 돼요. 거지는. 그래서 거지는 늘 언제나 소리를 죽여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맹인 거지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악을 씁니다. 그 모습을 통해 이미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는가?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이미 그의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구나. 예수님이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그의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눈이 떠진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미 눈이 떠지기 전부터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결심을 이미 하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가가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예수님이 그를 부른다고 말하자 그가 자신의 겉옷을 갑자기 집어 던지고, 자신의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조금이라도 빨리 달려가기 위하여 거추장스러운 걸 집어 던지는데 그가 던진 겉옷이 뭔지 알아요? 그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단지 그가 가진 물품 중에 가장 비싸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재산 목록 1위를 넘어선 그에겐 생존 필수품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몇 번이고,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 가난해서 돈이 있는 사람에게 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이걸 전당포라고 해서 많이들 이 전당포를 이용하잖아요. 내 고가의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갚으면 물건을 다시 되찾고,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 다시 넘겨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겉옷은 무조건 돌려줘라. 네가 네 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로 맡긴 겉옷은 무조건 다시 원래 그 주인에게 돌려줘. 왜냐하면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 죽어. 겉옷이 없으면 죽어.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겉옷은 무조건 돌려줘야 된다. 겉옷은 그 사람의 목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이 부른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의 전부였던, 자신의 목숨이요 생명과도 마찬가지였던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러한 고백이죠. 당신의 부르심이 이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자 전부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제 생명을 겁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다음에 요청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낳고 싶었어? 이제 눈 뜰 거야. 보게 될 거야. 이제 불편함 없어질 거야. 다 몇 개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맹인거지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로써 그 앞서서 부자 청년이 실패했던 시험을 통과했던 것을 들려줍니다. 그 앞서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거든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들을 이야기하니까 그것들 다 지켰는데요? 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그때 했던 말,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부자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많은 재산만큼 중요했던 것이 바디메오의 겉옷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재산보다 바디메오의 겉옷이 못하다, 부족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맹인거지 아무개는 이 자신의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 부자 청년은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그러함으로 그는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었어요. 모든 부유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자 청년은 사실은 가난한 자입니다. 부자 청년이야말로 진짜 거지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지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거지는 누구냐? 가진 게 없는 게 거지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거지는 나눠주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자, 그래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자가 거지예요. 부자 청년은 자신이 잡고 있는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것을 붙드느라 예수님을 놓쳤고 그래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자신은 너무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 한계가 동시에 찾아왔어요. 둘 다 찾아온 게 아니라 외부적 환경, 상황,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어. 자기 스스로 내부적 한계, 자신의 키가 너무 작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대다수의 경우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모습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쩔 수 없네. 아쉽지만 이번 기회는 그냥 넘겨야겠어.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지 뭐. 나도 나름 이번에 한번 마음 써서 한번 훈련 받아보려고 했는데, 한번 제대로 예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나도 이번엔 결단하려고 했는데 용서하려고 했는데,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해하려고 했는데,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외부적인 상황도 내부적인 한계도 내 가정의 문제도 밖의 상황도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우리들은 많이 태도를 취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그 상황에 삭개오는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는 뽕나무인데 정확히는 성경에 나온 돌무화과 나무, 그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눈빛과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만나자 인생이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그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열망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전 삭개오 안에 있던 궁극적인 갈망, 그 배고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그 목소리와 그 눈빛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시는 그 눈빛,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 눈빛을
난 너무 간절히 기다렸었어. 이 음성을 나는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8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19장 8절의 고백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거 만약에 제가 만에 하나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제가 갚을게요. 이렇게 마치 자신에게 문제가 전혀 없는데 아량이나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그 요청을 완전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은 것들 있죠. 그런데 남은 것들 중에서도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쳐서 갖겠습니다. 다 속여서 빼앗았잖아요. 4배나 갖겠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죠?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내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내가 속였던 사람들에게 다 내놓고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자도 잃어버린 자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온 이유는 바로 너와 같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온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 그는 완전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자 청년, 맹인거지, 삭개오. 이 셋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이 셋 다 거지였죠. 셋 다 배고팠습니다. 셋 다 자기의 것을 꽉 쥐느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안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허기짐이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다 거지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쥐느라 예수님을 놓침으로 다시 거지의 삶으로, 다시 허기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맹인 거지와 삭개오는 겉옷을 쥐고 있던 자신의 손을 펼쳤고 자신의 물질을 쥐고 있던 자신의 손을 펼침으로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진짜 부자가 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상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